최근에 읽은 칼럼 중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위로가 필요하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요지가 이렇습니다. 새해를 맞아도 여전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위로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그 여러 통계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작년 2013년도에는 가계대출이 1,000조 원을 넘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빚을 지고 사는지를 이제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빈곤 탈출률이라고 그 저소득층 가구의 그 상향 이동,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무너졌지만 이제 노력을 해서 다시 이것을 이제 회복하는 이 상향, 빈곤 탈출률의 이 상향률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2005-6년도에는 빈곤 탈출률이 31.71%였는데 2011년, 2012년도에는 23.45%로 무려 8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고 빈곤층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것을 탈출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통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우울증으로 발생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데,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2007년도에는 연 7조 3,367억 원 정도였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 와가지고는 10조 3,826억 원으로 5년 동안에 무려 41.5%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하면서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 위로가 필요한 사회이다. 이제 그런 요지의 칼럼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가 또 다른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모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라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예측을 합니다. 올 한 해 고용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등 불안이 일상화되면서 불안감을 달래주는 위로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연초에 제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우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은 저는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힘들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막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우리 시대가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불안해서 불안감을 달래주는 위로 산업이 각광을 받을 그런 상황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위로하시는데 대가 아닙니까?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또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찬 책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또 저나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력서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써놨는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맛보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아픈 일이 이제 다 사라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돈 들여가지고 위로 산업 가서 돈 내고 위로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심하다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새해에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쭉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공이 다윗인데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니까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배경은 어떤가 하면은요, 그렇게 자기도 지금 도망을 다니는 중인데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전해 듣는가 하니까,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자기와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그일라 마을, 거기에 적이 피습을 해가지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람을 규합해가지고 이제 그 침공해온 블레셋을 무찌르고는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 와중에 다윗의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이제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일라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왜 다윗이 상처를 받는가 하면은요, 그 과정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자기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자기들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배신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밥을 잘 못 먹는 이것도 상처가 되고요, 원하는 취직이 잘 안 되고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이런 것도 상처가 되지만, 마음을 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받는 이 상처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시편 41편을 보면 아는데요,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만든 시예요. 자,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러 와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진짜 엉터리 같은 속담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 완전 엉터리 속담이에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악한 인간. 여기 지금 5절에도 보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수군거리고 또 없는 말을 만들어서 모함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없는 굴뚝도 만들어내는 게 악한 인간의 그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고. 이 다윗의 억한 심정이 묻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이 참 귀하다, 위대하다 싶은 게 뭐냐 하면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런 배신의 아픔을 겪었던 다윗인데, 다윗은 그 아픔을 기어이 딛고 일어나 상처에 무너지지 않고 결국은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새해에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물질의 어려운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다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바라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결핍된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복 중의 복이 뭐냐? 하나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그래서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등에다가 뒤에다가 비수를 꽂는 이 그일라 마을 사람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요, 호의로 그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를 골리앗을 무찌르고 자기를 건져준 그 고마운 다윗에게 이런 식으로 악하게 되갚는 사울왕 같은 못된 인간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인도에 가면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발을 이 땅에 딛고 사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다윗처럼 그런 수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나를 몰고 가는 악한 것들 앞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는 강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새해에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꿈이 있다면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강함을 가지기 원한다면 우리 다윗에게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 14절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인생은 딱 두 종류입니다. 현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현실에 자기를 괴롭히려는 사울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게 진도가 사울이 매일 찾되 여기서 머무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생은 사울이 매일 자기를 찾아 죽이려는 그 상황도 두렵지만 그 두려움의 벽을 딛고 뛰어넘어가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 눈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제 원고에 보면은요, 여기 사울이 매일 찾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이에 제가 이렇게 사선을 그어놨습니다. 분리를 시키기 원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날마다 제 흠집을 찾아내고 없는 것 만들어서 소문내고 저를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만 보고 두려워하는 목회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울이 매일 찾되로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똑같이 약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지만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저런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함이 있다면 위로 산업, 어디 가서 돈 주고 위로받는 이런 거 말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려져서 담대함을 회복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도 위기의 때에 강한 힘을, 다윗과 같은 강한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15절 16절 말씀을 세트로 묶어서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15절에 낙심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 구절은요 15절만 읽어서 안 됩니다. 이 구절은 15절 16절이 세트예요.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꾸 침소봉대해요. 온통 내 주변에는 사울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15절에서 사울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무섭게 공격을 하면 우린 바로 그 다음 16절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저도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가 보니까 간혹 사람에게 이 상처를 받으면은요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그 못된 사람을 통해 제게 뭘 빼앗아가기 원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내 안에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잘해도 소용없다. 성도들은 나한테 다 나쁜 사람들이다. 성도들은 그일란 마을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제가 성도에게 진심을 주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사단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그런 아픈 일을 경험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를 악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그 한 사람의 문제지 이게 분당구리교회 성도들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15절로 상처 주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16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나단이 내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관계에 상처를 입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침소봉대할 위험이 있다면 저는
15절만 보고 낙심하는, 그래서 같이 울분하는 인생이 아니라 15절 16절이 한 세트이므로 사울이 내게 못되게 공격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나단을 내게 붙여주시는 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15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 그 위로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합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원어로 보니까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부분이 요나단이 다윗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하게 했다. 가만히 보니까 요나단의 위로는요, 뭐 구질구질한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다윗,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적들로 에워싸여 있고 네게 실망을 안겨준 그일라 사람들과 또 사울 때문에 현실만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내가 염려스럽다.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네 손이 굳건해야 된다.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저하고는 좀 대조가 된다 싶은 게, 저는 위로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좀 말이 많아요. 한 30분, 1시간씩 설명해요. 이 딱 3문장으로 다 되는데,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면 구질구질한 말 많이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곡을 찌르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형제님을, 자매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딱 이렇게 말씀을 던지니까 바로 다윗이 거기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 격려의 말이 주요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나단만으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 경기도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가 생각이 나요. 작년에 제가 두물머리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양평에 가면은요, 이 두물머리가 뭐냐면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강산에서 흘러내린 북한 강줄기하고 또 강원도 금대봉 기슭에서 발원한 남한강 강줄기하고 이 두 물줄기가 각각 흐르다가 한 곳으로 합쳐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두물머리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양술이라 그럽니다. 이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그곳이 두물머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두물머리가 떠올랐던 이유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두물머리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다윗이 아무리 내적으로 믿음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외부에서 자기를 위로해주는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요나단이 아무리 견고한 말로, 믿음의 말로 다윗을 격려해도 다윗 내면에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다 헛거예요. 그게 두물머리예요. 내 내면의 믿음과 바깥에서의 격려가 합쳐지는 그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시편 5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이 시편 53편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쓴 시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하는데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우리말 성경은 이 시제가 좀 불분명한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생명을 뺏으려고 혈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큰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낙큰 죄는 구약의 제사 중에서 이 화목제에 해당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여 자발적이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낙큰 제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free will offering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바로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뒤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보니까 7절에 바로 그 답이 있더라고요.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기도 우리말로는 시제가 잘 안 나타나는데요. 제가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전서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그 다음에 내 눈이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한 것들을 처리해 주셨는지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7절에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악한 것들이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감사는 선불이에요. 감사는 선행하는 거예요. 결과 보고 감사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이치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처럼 위기 때마다 건주시는 하나님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믿음 또 한 가지. 자, 사무엘상 2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랬더니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3절에서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참 위대한 게 그 다음 4절이에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신하들은 무시하지 않아요. 시끄러, 이 영성도 없는 것들아.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받아요. 수용해요. 그러고는 다시 여호와께 여짜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결여돼서 오늘 우리 모두가 얕은 신앙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이런 다윗의 내면의 믿음이 외부의 요나단의 격려와 두물머리로 합쳐지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물머리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자라도록 많은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내 믿음 좋은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좋은 요나단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교회는 요나단 같은 위로자가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미 성도들로 너무 많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저희는 결의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로만 자꾸 몰려드는 거는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 신자 등록을 못 받고 있는 것이, 그분에게는 내 가슴이 찢어져요. 매주마다 눈물의 편지를 제가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한 교회, 그 한 분 한 분 받는 것은 명분이 있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그리고 여러분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은 교회에 참으로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다니는 거, 저는 그 옳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참으로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또 여러분에게 요나단이 많은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두시는 줄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는 우리 교회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곳저곳에서 요나단이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가 넘치는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물머리 신앙을 실패한 대표적인 인생이 사울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자, 7절, 8절에 보면 다윗과 너무나 대조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으로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제가 이걸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과 대조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슬픈 세 가지 모습이 보여요. 첫째로 여기서 보여지는 사울의 슬픈 모습이 뭐냐? 사울은요, 하나님께 여쭙는 과정을 생략해버립니다. 그일라 마을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사울은 바로 군대를 파송하고 결정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울의 미숙함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윗과 대조적인 것. 다윗은 하나님께 여짜오되 거듭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이 모습과 달리 사울에게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사울 쪽에 가까운 신앙인입니까? 다윗 쪽에 가까운 신앙인입니까? 뭐든지 내키는 대로 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하나님 뜻을 여쭙는 일이 생략된 이것이 사울의 비극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울의 비극이 뭐냐? 자의적으로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지멋대로 해석해, 지멋대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잡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자의적인 해석. 오늘 한국 교회에 넘쳐나는 게 이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다 내 좋은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미국 백인들이 수많은 흑인 노예를 데려다가 목화밭에서 그런 착취를 하면서, 제가 언젠가 어느 영화인가 보니까요, 얼마나 이것들이 악랄했는지, 목화밭에 가가지고 그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데, 흑인 부부가 일을 하는데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성폭행을 해요. 그 남자가 수치스러워서 자기 아내가 성폭행 당하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절규하는데요, 견디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주인에게 한마디 하니까 그 자리에서 총을 내서 쏘아 죽이더라고요. 이런 악랄한 포악한 짓을 하는 그 백인이요, 식탁에 그 착취한 노동력을 가지고 이루어 놓은 그 부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밥을 먹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화밭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그 받은 축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노예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제가 영화를 보는데 역겹더라고요. 역겨워요. 저 신앙인의 모습이 저런 거냐고. 혹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걸 내 좋은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상대방이 피눈물을 흘리거나 말거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신년에 어떤 분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참 고맙게도요, 제가 뭐 숫자는 세보지 않았는데 막 수십 명의 분에게 이제 좋은 글들이 있으면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데요. 이분이 이제 새해가 딱 시작이 됐는데 보내준 글 중에 제목이 이래요. 타이틀이 딱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이 글은 저에게 보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보여줬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불러놓고 야단치는 것처럼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앞서지 말거라. 제가 그 메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재차 또 여쭙고,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 뜻을 곡해해서 내게 좋은 식으로 그걸 갖다 붙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걸음 뒤서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사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 그에게는 잘못을 교정해주는 요나단 같은 인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뭐 처음부터 없었겠습니까? 다 없앤 거 아니겠습니까? 난 쓴소리 하는 거 싫어. 여러분, 위로자의 역할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요나단이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이런 결함 때문에 그가 얼마나 비극을 경험합니까? 여기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어떤 게시판에 너무나 왜곡되고 곡해된 정보를 가지고 저와 분당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글을 그 주간에 제가 본 거예요. 세상에 이분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짓으로 교묘하게 우리 교회 사정은 너무 잘 알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작년 연말에 저희 교회 부교역자 한 분이 부산으로 청빙을 받아갔습니다. 그 어려운 교회에 들어가게 됐다고 모두가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이걸 그분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찬수 목사가 견제해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이런 내용도 나와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는 부목사들이 신앙 강좌 강의를 좀 잘하고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바로 교체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빼고 또 딴 사람 교체시키고. 이런 글들을 이렇게 쓰는데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대한 흠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교육관의 양쪽에 그 계단 공사, 엘리베이터 공사는요, 이게 그 상업 건물을 종교시설로 바꾸는데 허가 조건이에요. 일시적으로 예배 드리러 많은 분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이 시설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계단 공사, 엘리베이터 보강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즉, 그 공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하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개층 저희가 정설하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그 장애인 부서를 신설하려고 하고 또 성남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지금 그 중증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를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한 층은 이제 분립개척을 올 연말부터 시작하는데 낯선 데로 가서 분립개척을 저희가 2번 해보니까 성도님들이 잘 안 따라가세요. 그래서 우리 저 교육관에다 한 지붕 두가죠. 저기다가 충분히 무르익고 이제 멤버십이 교회가 분립했을 때 잘 됐으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집 보내자.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글을 엮어가지고 겉으로는 교회 건물 그 교육관 팔겠다 그래놓고 지금 더 확장하고 있다고. 그런 식의 글이 뭐 그냥 난무하는데요. 댓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뭐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런 걸 감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일일이 다 대응하고 그러면 제가 뭐 제명에 못 살아요. 그래서 그냥 다 넘기는데 그날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딴 것보다 이런 식으로 없는 거짓을 가지고 소문을 퍼뜨리면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분당 우리 교회 이거 완전히 이거 사기꾼 교회로 치부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그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 못 참는다. 이제 이거 법적 대응 내 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썼는지부터 그거 알아내는 거는요, 지금 뭐 사이버 수사대 하면 금방 알아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격앙이 돼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한 3일인가 지났을까요? 어느 새벽이에요. 이게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데 마음에 막 통증이 밀려왔어요. 그 새벽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새벽 3시 30분이더라고요. 책상에 앉는데요. 이게 이 고막을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게 들려졌어요. 이런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그거 당하고 그렇게 억울하니? 나는 매일 겪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제가 그런 그 게시판에 글들 때문에 그 글 쓴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상처를 안 받아요. 저런 식으로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까 할 정도로 의심해 갈 정도로 거짓된 글에 내 반응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상처받는 건 뭔지 아세요? 쫙 댓글이 나오는데 이런 글 쓰신 분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믿었는데 실망이네요. 그게 왜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믿었다면서요. 믿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가르쳤던 수천 명의 제자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하며 살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인 거 아신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새벽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제게 주신 거예요. 나는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하나님 믿었는데 실망이에요. 하나님 믿었는데 실망이에요. 그 새벽에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메시지가 이거더라고요. 너 나 믿니? 그럼 믿어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육안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실망이에요.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다루고 계세요? 실망이에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으니 믿는 거예요. 저 그 새벽에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 내 마음의 상함이 다 치유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까지 끝까지고도 이렇게 울분을 가지는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 저를 더 깊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믿었는데 실망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가요, 새벽 2시에 나이트 클럽에서 나오다가 저하고 마주쳐도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까지 와서 전도를 하는구나. 전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제 아내를 믿는다고 제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믿어야 되는 거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우리 상함을 치료해주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오래 잊고 있었는데 이 찬양은 제가 어른 목회도 못하고 개척했다가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힘들 때 마치 제 입에서 하나님 믿었는데 실망이에요, 이런 말이 나올 뻔 할 때마다 그것을 막아준 고마운 찬양이에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앞전 예배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막 감격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내 입에서 하나님 믿었는데 실망이에요, 내 상황을 보세요, 내 꼴을 보세요.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내 하나님 믿으니 믿어야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찬양 가운데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여러분, 15절에서 사울 같은 악한 것들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기도가 나오시는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 다윗처럼 두물머리 신앙을 주시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보라, 뭘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후렴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이 위로자 되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 될 줄 믿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걸어가기에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십니다. 두물머리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단 같은 위로자를 내게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나단 같은 위로자를 내게 보내주실 때 다윗처럼 그 안에 믿음이 작동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위로로 내 안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주변에 악한 원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일라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마운 요나단이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로하시는 위로자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겠으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시켜드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시갈 수 없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겹치고 우울증이 급증해서 이제는 불안감을 달래주는 위로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누군가에 가서 위로받는 위로 산업에 머리를 내미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윗이 가졌던 그 두물머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며 그렇게 악한 원수가 공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는, 그들이 우리를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커짐을 맛보고 경험하며 그렇게 힘 얻어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입니다. 가사 그대로예요. 이 눈에 아무 정가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손뼉 치면서 힘을 얻어 내 안에 연약한 상함, 위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찬양으로 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아버지는 참 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삶 속에 구현되는 두물머리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